안녕하세요. 불교를 새롭고 쉽게 알아보는 이 코너를 시작한 지도 이제 몇 주 되었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음 하면은 비슷한 용어들이 많죠. 정신도 있고 의식도 있고. 자, 마음과 의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오늘은 좀 구분을 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음과 의식 같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구별을 한다면 쉽게 한번 접근해 보죠.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뭘로 꽉 차 있습니까? 수많은 생각들로, 수많은 감정들로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리는 흔히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어떤 상태, 그것을 의식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 조금 구분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음이 비어있고,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은 마음이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꽉 차 있다는 것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번뇌와 수많은 걱정과 근심, 수많은 짜증과 분노와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즉, 마음이 편한 상태와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 그러한 의식 수준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음을 또 달리 표현을 해볼까요? 마음이 아주 높다, 마음이 아주 낮다, 이런 표현도 하죠. 내가 그럴 때 마음이 높다, 낮다 할 때는 약간 좀 의식이 높다, 의식 수준이 높다, 의식 수준이 낮다, 이런 말과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의식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수준, 마음의 어떤 상태, 이것을 의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마음이 아주 높은 사람은, 마음이 높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교만하다 이런 뜻으로들 많이 해석하죠. 마음이 꽉 차 있고 높고 교만하면 의식 수준은 어떨까요? 낮은 의식 또는 저열한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아주 비어있고 마음이 지극히 겸손하고 마음이 아주 낮은 상태다. 그러면 의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식이 아주 높은 경지의 성인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과 의식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꽉 차고 높으면, 마음이 꽉 차고 높은 사람이면 의식은 저열한 의식. 마음이 아주 낮고 비어있는 사람, 아주 낮고 비어있는 사람은 아주 수승한 성인의 분석, 그러한 의식 수준. 좀 이해가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아주 낮게 가져간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 의식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고양된 아주 성인의 경지로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보고 마음을 잘 정리해서 마음밭을 정원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보기 좋게 산책하고 감상하기 좋은 상태로 바꾼다면은 의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태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마음을 높게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마음이 헝클어지고 잡초처럼 마음밭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마음의 쓰레기들이 정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악취나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의식 수준은 굉장히 열등한 의식, 저열한 의식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의식은 약간 반비례 관계다. 마음을 낮고 마음을 겸허하게 갖고 마음을 항상 비워서 정리가 잘 정되어 있는 마음 공간을 유지한다면 우리 의식 수준은 성인으로 향해 가는 것이고 마음을 높게 가지고 에고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로 내 마음을 가져간다면 그렇게 마음을 관리한다면 사실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내팽개쳐 둔다면 우리 의식 수준은 매우 열등하고 탁한 의식 상태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을 또는 마음과 의식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내면으로 살펴보고 관리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잘 정돈돼서 향기로운 마음으로 의식 수준이 높은 상태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나의 몸과 마음을 잘 바라보는 것. 이거 불가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유교에서 그렇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잘 바로 잡는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항상 잘 정돈되고 잘 관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표현이죠. 그게 마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관리를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팽개쳐버리면 이 본능의 속성대로 끌려다니면 욕망에 끌려다니면 또 분노에 계속 사로잡히면 욕망과 분노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악취나고 무질서하고 평화롭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인들만 마음이 항상 비어있고 가지런하고 향기로운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범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또 유익한 기운을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주체는 결국은 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길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요결이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교회나 사찰, 종교적인 헌신,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부처님이 2745년 전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엊그제 불타는 일이었죠.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는 2745년 불탄일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2560몇 년 이런 식으로 좀 100년에서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야 불교가 상당히 역사적 기록이 좀 소홀해서 여러 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근거가 확실한 것은 인도양의 진주라고 하는 스리랑카가 인도에서 가장 가깝고, 아쇼카 대왕이 자신의 아들과 딸, 왕자인 마힌다 장로가 직접 불전을 가지고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스리랑카의 기록이 더 연대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745년 전에 태어난 부처님,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고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갈등과 분열과 대립에 쌓인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편안한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성찰한 끝에 붓다의 깨달음의 메시지가 성립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붓다의 진정한 의취를 살펴보는 시간이 이 휴엔신의 이 시간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평범하고 쉽게, 그리고 현대적으로 불교를 풀어나가려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